오늘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전에 과학면에서 우주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화성을 탐사하면서 우주인을 화성에 보냈다가 다시 이 지구로 이렇게 귀환시키는데 한 사람당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2천억 불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든다고 합니다. 이 2천억 불은 지금의 한화로 계산을 하여 보면 246조 2천억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지구에 있다가 화성으로 보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수많은 계획과 그리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지급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 113번 언급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70번 이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수님도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와 전도자들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인 11장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마지막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저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징조를 보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 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에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공간적인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분명 죽으면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재림 때에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즉,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다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오셔서 밤이 새도록 일하여도 소득이 없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수확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으로 베드로가 아무것도 소득이 없고 지친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시편 145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통치를 받는 백성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지금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은 노아의 홍수 때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때와 많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보려하는 중이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베드로서 3장 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세상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 세상 임금 곧 사단입니다.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 거짓된 모습, 음란함, 게으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여러 가지 은밀한 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사단이 그 죄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교묘하고 끈질긴 전략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내 의지로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 자체가 죄이며 심판 가운데 지옥 가고도 남을 이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받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회개의 삶, 돌이킨 삶,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백성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내적 현상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가 없는 자가 천국을 가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지금 내가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자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무거운 마음의 죄값을 평생 짊어지고 사는 인생, 죄책감의 인생,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이 천국으로부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속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참 자유,
참 자유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삶에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나를 얽매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고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만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눈을 열고 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이 옆에 없어서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까? 오히려 배설물이 옆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유대인으로 살아갔으면 최고의 대접을 받았을 사람 바울, 가문과 학식과 학벌, 그의 충성된 열정까지 모든 것을 갖추었던 그 바울, 그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현실은 평탄한 사역과 동서남북이 열린 그런 선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 이렇게 이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후에 지금 유대 사회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그 편안함과 혜택, 특혜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위험과 고난, 조롱과 배고픔과 헐벗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지금 사는 이곳에 잠시 왔다 가는 곳이기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기에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은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상의 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규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마치는 마지막 학기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몽골로 가라. 몽골로 가라.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조금만 더 이번 학기만 넘기면 이제 꿈에 인생 가운데 크게 계획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이요 왜? 아니죠 주님. 여러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몽골 선교사로 지원해 국제대학교 운영을 돕는 등 7년간의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발간하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총 10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의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느 정도 내려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 내려놓을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예수님으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과 만족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점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회개도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나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삶이 누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공고함과 어려움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내포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지체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지금의 절박함이, 그리고 눈물이, 그리고 절실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들이 주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의 시간들로 위로받고 회복받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도록 하시되 허락된다면 교회의 시간을 정하여 정해진 자리에서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